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또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리니 다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르되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성경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도 있지요.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라서 그런지 사도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자신의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한 줄 아십니까? 이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현장을 유일하게 목격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최후까지 지켜보는 용기가 있던 사랑의 사도요, 가장 오래 살 사도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가장 안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기록이 완료된 AD 70년경 이후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되기 이전인 AD 95년 이전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되었지요. 요한의 나이 노년에 기록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노년의 사도 요한이 자신이 기록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담대하고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초대 제자로서 예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해서 죽음, 부활과 승천까지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근접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독교의 핵심 주제인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를 밝히 드러내십니다. 이 드러내는 방법은 이 자기 선언은 7가지의 기적과 나는 이요라는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나는 이다. 우리가 설교 중에 많이 들어본 말이죠.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입니다. 이 표현은 유명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7가지 비유적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기독론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참 포도나무요. 이 7가지 표현들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초신자들에게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인데요. 요한복음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다스리는 것은 물론이고 제압하고서 부활하실 것을 암시하는 예고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한 가정에서 일어난 감동 깊은 사건이 아주 비교적 소상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실 때는 항상 두 누이와 살고 있는 병든 나사로 집에 가서 쉬셨습니다. 주무시기도 하고 음식도 잡수시고요. 또 이 가정을 11장 5절에 보면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33절은 예수님은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또 위로하러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도 보시고
비통히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36절에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을 본 유대인들은 36절에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고 서로 말할 정도였습니다. 어려움과 고통의 한계에서, 최악의 어둠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방황하고 슬퍼하며 울기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을 친히 목격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약하고 부족하고 부모님도 없는,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이 결손 가정에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신성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걸맞지 않는 연약하고 가난하고 작은 자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을 알려주십니다. 믿게 하시려고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향해 죽어서 누워있는 나사로에게, 생명이 없는 나사로에게 43절을 보면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의 생명을 나사로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 가슴 아프고 애통한 사연을 가지고 나와서 울기도 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 때문에 결손을 느끼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결손된 일들을 가지고 어둠에 방황하기도 하며 가슴 아파하며 울며 외로울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픔에 함께 우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히 흘러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 위에, 우리의 결손 위에 생명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온중앙교회 하나님 항상 함께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시며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부활과 생명이 풍성히 흘러넘치는 하는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치료 중인 또 성도들, 또 회복 중인 성도들, 하나님 그 결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옵나니 주 말씀하신 약속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거기에서 나올 수 있도록 크신 능력으로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갈 길을 몰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할 때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잘 분별하여 선택하며 나가며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의 선교 중인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인생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상황들 가운데서 성령님 감화하시고 자원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을 증거하며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삶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아버지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시간과 중심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중심을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교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과 희락으로 소생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과 능력과 지혜로 충만하여 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